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장면이 많이 바뀌어서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이고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연회, 다시 말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압제되었던, 눌렸던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수치도 제거해 주십니다. 그날의 성도들은 입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과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믿고 기다렸더니 그것이 그 믿음대로 실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끌고 가는 키워드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우리 전반적인 것인데, 이 찬양하는 주체, 특정인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는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이 구약 그 당시 히스기야나 그 시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은 유독 시간 그리고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그래서 신약을 예언했다가 구약을 예언했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 아수르나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이 보호를 받고 승리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자축하고 기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마지막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단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택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바로 우리 같은 성도들, 신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노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 이야기를 해도 맞기 때문에 이건 특정 어떻게 거론하기가 참 모호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니까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늘 남의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게 나와 인격적인 교제, 그 다음에 교류,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너 알아? 그러면 그때 안다는 게 진짜 안다는 뜻입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왜 구원을 높이고 찬양합니까? 구원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구원이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1절에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즉흥적이고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성실함과 진실함,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것을 끝내 열심으로 이뤄내시고 시행하셔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해방됐는가? 그렇게 강성하고 영원할 것만 같은, 여기서는 이방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견고한 성읍,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통칭해서 어떤 은유를 갖냐 하면은 바로 사단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어둠의 나라, 악한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 소나기와 그 압제와 그 영향권으로 지배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이게 진정한 구원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서 그렇게 압제하고 아수르처럼 말이죠, 바벨론처럼 유다 나라를 압제하던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서 오히려 과연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그들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을 존중하든 안 존중하든 상관없이 마지막 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인정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진짜였구나. 정말이었네. 얘네들이 말하는 게 난 그냥 거짓말이고 자기들만의 얘기하는 건 줄 알았더니 진짜로 오셨네. 그리고 저분이 진짜 왕이시네라고 땅을 치며 후회하더라도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더 이상 사단의 억압은 없고 해방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것이 아수르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를 괴롭힌 악한 사단의 나라, 또한 우리를 괴롭히고 압제하던 인간들, 결국 사단의 그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다 억압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나 얄팍하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뭔가 잘해주시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럴 때만 하나님 감사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뭔가 좀 잘 될 것 같으면 기분도 좋고 그렇게 해요. 참 여러분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일이 안 풀리고 점점 뭔가 꼬이는 것 같고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다 100% 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뭔가 그분이 우리를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직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과거형을 쓴다고. 이미 끝났다. 피니시. 현재 완료.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변함이 없을 줄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나에게 해주시지 않아도 내 상황과 이것은 거꾸로 가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다시 말해서 극한 상황으로 우리가 몰고 가더라도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실 그 하나님 한 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것을 응답해주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진학을 하고 내가 연봉이 올라가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통칭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구원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뭔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억압하던 사단 원수 압제에서 노임받는 것, 다시 말해서 해방되는 것에만 그치질 않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절반의 구원이에요. 그냥 해방만 시켜놓고 덩그러니 놔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해방된 우리, 흑암의 권세와 죽음과 그리고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먼저 그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며 보상하시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어 주세요. 연회가 뭐예요? 잔치. 시편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3편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어놓고 줄줄이 다 무릎을 꿇려놓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보라고 걔네들. 그때 그 맛이 통쾌할걸요? 고기 맛이 맛있을걸요? 원수들 줄줄이 이렇게 서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 사단 마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란 듯이, 얘네들 보라고 보란 듯이 크게 잔치를 베풀어서 세상에 이런 걸 먹어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상을 똑부러지게 해주시고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때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통쾌하겠어요.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대신해서 복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연회는 승리의 잔치예요. 승리의 잔치. 하늘나라에 우리는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예와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천국을 잔치라고 비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결혼잔치.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성도잖아요. 그 신부와의 결혼식을 천국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은 정말로 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해서 청와대 들어가서 만찬한, 거기 뭐 가봐야 막 올 것도 없어. 내가 보니까 차라리 그냥 다른 뷔페가 더 나아요. 그 너무 엄숙해가지고. 그런데도 영광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떡 부러지게 그 축제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압니다. 천국은 정적인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신나고 굉장히 통쾌하고 이런 것이 천국일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상을 차려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 사단 마귀를 조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7절에 보니까 우리 얼굴을 가린 덮개, 열방에 덮인 덮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덮개가 뭡니까? 요즘 우리 복면가왕 얘기하는데 맨 얼굴을 보여줘, 뭐 이거잖아요. 화장이 변장인지 화장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떡칠을 하잖아요. 그 민낯이 예쁜 여자가 예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덮개라는 것은 눌러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게 눌러버린 그 덮개, 우리를 억압하게 하고 우리를 눌러버리고 숨도 못 쉬게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저주의 굴레를 다 끊어내 주시고 그것을 벗겨주신다는 의미예요. 이것도 위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께서는 8절에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살면서 흘렸던 눈물들, 배신당해서 흘렸던 눈물들, 실패와 좌절 속에 흘렸던 눈물들,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렸던 것,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많이 실제로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당했던 수치와 조롱과 그 아픔들, 신앙생활 하느라고 손해봤던 것들, 그것 때문에 흘려야 됐던 눈물들, 그런 눈물들을 주님께서 손수 닦아주세요. 우리도 힘들고 위로할 때 어줍잖은 위로의 말보다 그냥 따뜻하게 가서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말이 필요 없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울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그냥 안아주고 그냥 눈물을 닦아주고 손수건만 건네줘도 그렇게 위로가 돼요. 인간도 그럴진데 우리가 정말 흘렸던 눈물들, 하나님 보면 너무 감격해서 막 울 거예요. 우리가 진짜였구나,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너무 좋아갖고 막 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이 슬픔과 기쁨과 막 복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지 않게 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수 직접. 그리고 죄로 인한 수치와 죄책감을 제거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거에도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살아가면서 왜 인생을 살 만큼,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산 만큼 때로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부끄럽다고. 그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완벽합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연약해서 많이 넘어지고 참 그냥 드러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얼마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국이 남아있어. 못은 뺐는데 못 자국은 남아있어. 얼룩덜룩한 나의 일생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남북이 부끄럽고 그런 모든 수치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뭐 이런 상태로 천국에 가면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억 속이든지 우리의 마음 속이든지 상대방의 껄끄러운 것든지 이 모든 것 자체를 우리가 잘못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죄책감과 이런 수치감을 주님께서 다 지워주시고 다 해결하여 주시고,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존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이게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8절에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멘. 이게 구원의 하이라이트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거든요. 근데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사망까지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에덴 동산에서 넌 몇 살 살다 죽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게 없어요. 그냥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주님께서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시면 당연히 죄 때문에 생겨난 사망도 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이며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성도들은 이런 구원의 혜택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기대되고, 이걸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있겠냐고. 이런 상황을 진짜로 안다면 어떻게 찬양 안 하는 것을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입술로 진정으로 막 찬양이 안 나오고 그런다는 얘기는 난 이것을 못 믿겠어요, 난 이건 기대도 안 돼요, 가봐야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구원을 나 같은 죄인을 뭐라고, 나까지 뭐라고 이렇게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로 믿습니다. 구원 단순히 끄집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보상과 위로를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아내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9절 나오는데, 그날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날이자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 멸망시키는 날이에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모압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럽니다. 왜 하필 모압일까? 모압은 바로 이스라엘과 한 뿌리예요. 롯의 자손이에요. 옆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을 초청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모압은 어떤 특정 나라가 아니라 원수의 상징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의 원수 모압의 모든 교만을 이렇게 눌러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새 견관진 이런 것들을 다 헐어버려서 진토, 흙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바로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했던 감사와 찬양을 구체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9절에 나오죠. 말하기를, 누가? 성도들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건 찬양 가사입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우리 입술로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가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구원의 날을 정말로 기다렸더니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이 기쁨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아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내,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똑같은 이 가사에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고백을 이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언어는 아니겠지만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죽어서 천국에서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구원에 우리는 받아놓은 거거든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완성해 가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을 뿐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전 9절 말씀 아까 불렀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우리가 또 그 기다렸더니 구원받아. 이 말씀이 오늘 너무 많이 마음에 와닿아요. 레마의 말씀이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고비가 여러분도 많이 옵니다. 죽을 것 같은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몇 번 그런 걸 경험했어요. 이제 정말 살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구나. 죽자, 죽고 끝내자. 너무 힘들고 괴롭다 라고 생각될 때가 왜 없겠어요. 인생 여러 번 그런 고비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과연 나에게도 해뜰 날이 올까? 과연 나에게도 이런 구원의 기쁨의 날이 올까? 이런 의심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그 끝에, 절망 끝에 있으면 손가락 하나, 털끝 하나 어떻게 해보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그래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했어요. 성령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나 이런 절망감 가운데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으며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줘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된 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된 것은 fact,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믿음은 아직 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마치 현재 일어난 것처럼 간주하고 여기고 그렇게 마치 일어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을 우린 증거로 내밀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마치 갑을 해서 쓰는 것처럼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래는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증거로 내밀어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세상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때 믿음이 필요해요. 뭐 어떤 믿음? 절망과 정말 희망이 없을 때, 너무 낭망이 되고 힘들 때, 사단은 워낙 우리를 눌러대고 우리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그렇게 힘들 때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순간에 지금 지점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한 과정 중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려내요. 믿음이 나를 버티게 하고 믿음이 나를 소망 갖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성취하고 믿음대로 여러분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대로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성경 속에만 있고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구원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드렸습니다. 오늘 위로라는 키워드로 쭉 전개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진심으로 보상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며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400장, 아까 불렀던 400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함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구속이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안에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여러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이 평생 주의 사랑이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도 고백합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은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세요. 한결같고 열정적이시고 일관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끝내 완성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도록 우리 입술에서 찬양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지금부터라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로 인한 수치와 죄책감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굴레로부터 해방시켜주시고 사망을 영원히 없이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의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이사야가 부른 이 노래는 저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찬양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한상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덮여졌던 모든 덮개와 수치를 제거하여 주시고 죄로 인한 사망도 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거하며 인내로 지켜내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마지막 때가 아니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자기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흥덕 향상교회 우리 청년부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제주를 비전 트립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식하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복된 한 주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